네, 녹화가 끊겨서 다시 녹화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시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나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세상 바다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추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너의 하나님 주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손꼽치네.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도 죽어야 죄인 대신하였건만 십자가 천으로 구원에게 오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너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는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발에 나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 구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명하시고 이렇게 너도 이제 앞으로 변화가 되고 달라져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마음껏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너무도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환경으로 절박한 시간을 사람 때문에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째려보는 사람들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 앞에 불러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간섭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사람을 보며 참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다녀졌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함께 하시는데도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직분을 받기 전이나 직분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세월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악해지고 나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예전 모습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겉으로 모습은 헌신, 봉사, 충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사과 같은 믿음으로 겉의 모습이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것 같은데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달라진 것이 없이 혈기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즉흥적인 감정적인 성향들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즉 기본 성품이나 성향이 그대로 달라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혈기와 고집과 아집이 교만이 너 뭐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그 정해놓은 그 틀에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잖아요. 내가 예수를 나는 진정으로 만났다라고 말을 한다라면 나도 변하고 환경도 달라져야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혈기가 교만이 고집이 아집이 어떤 내가 다져놓은 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요. 나를 달라지게 하시고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혈기가 자기 의지가 자기 고집이 그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 고집이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그런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의 장점이 너무 많아서 닮고 싶어요. 그런데 오히려 얼마나 예전의 모습, 직분을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직분자로 살아가기 전에 그 모습 혈기와 교만과 고집이 아집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장점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돼야 되는데 장점이 쓰레기가 돼서 아무것도 사람에게 그 덕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까지 기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들의 문장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입이 그것들을 명령하셨고 그의 그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한 문장, 한 절, 한 단어 이런 것들이 그냥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와 장소와 사람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문장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그대로 되게 하셨어요. 1500년 후에 예수님 오셔서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신약에 와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모든 생각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요한에게도 성경을 5권을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요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마태, 마가 자기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데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즉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사랑의 사도로 별명이 붙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기록을 했어요. 유일하게 12제자 중에서 부잣집 아들이에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오라 그랬어요. 19절에는
또 조금 더 가시다 보니까 세베대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요. 그런데 20절에 볼까요?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아멘. 아버지와 누구도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가 같이 뱃일을 고기를 잡고 있어.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 있어요? 싹꾼이 있어. 싹꾼. 품꾼이 있다 이 말, 일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같은 어부라도 차원이 다르죠. 자기 형제들만 힘드니까 가족들만 하고 하는데 여기는 월급을 주고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품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지금으로 말하는 큰 배를 끓은 사람과 작은 소형의 배를 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겠죠. 근데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른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느냐. 대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그동안 악내가 말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들어왔더니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으로 그중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시몬과 베드로는 어때요? 다른 제자는 여기서 요한을 말합니다. 같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끌려가서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서 뭐하고 있어? 재판을 받고 있어. 근데 누구예요? 베드로랑 우리가 같이 갔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근데 문 밖에 있어. 예수와 함께한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한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밖에 있어요. 우리가 같이 가면은 같이 일행이세요? 그리고 나를 알면 나하고 같이 온 사람도 들여보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악내를 이 고위층과 대제사장의 고위층인데 악내를 했으면 그 사람 집에서 부리는 종도 요한을 알까요? 이처럼 사도 요한의 집은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박혀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때 보니까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미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고 26절에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랬어요.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거기 있대요. 어머니에게 말을 해요. 어머니, 아들이에요. 요한은 사실 아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요한에게 우리 어머니 좀 모셔라 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재판받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튼튼하고 이렇게 하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쳐다봤을 때 눈이나 제대로 떠서 어머니가 제대로 보였을까요? 흐릿하고 이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침침하고 이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연결해줘요. 근데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이 원래부터 사랑하는 제자였어?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0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우리의 아들이래요. 우리의 아들은 원래 브론테라 그래요. 사도 요한은 원래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오죽했으면 우리의 아들이다 하는 예수님 이름을 줬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29절에 바로 보면은 그 브론테라고 같은 뜻이 뜨는 게 천둥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천둥 쳤다. 어떤 사람들 만약 갑자기 느닷없이 기분 좋게 이렇게 하고 있는 느닷없이 그냥 확 그냥 다혈질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어떻게 화를 딱 내면 천둥이 몰아쳤다. 천둥 번개가 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천둥이 쳤대요. 교만과 혈기가 성격이 정말 난폭했던 사도 요한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에 예수님과 같이 전도하러 갔어.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아멘. 전도하러 갔어. 우리가 저 사람들을 불쌍하고 해서 복음을 전 기쁨의 소식을 축복의 소식을 전하러 왔어. 근데 뭐에 그들이 지금 전도하는 걸 방해 못하게 막아버려. 그러니까 불로 태워버려 죽여버립시다 멸망시켜버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건드리면 혈기를 부리고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어떤 기관과 그 기준과 틀에 딱 걸려 넘어져 버리면 즉흥적으로 천둥의 소리를 하고 혈기를 부리고 절제가 안 돼서 분노를 배출해 버리는 사람을 바로 이 우리의 아들 부하나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로 변하고 바뀌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요한이 바뀌어질 수 있었다면 나도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또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쭤하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이 말은 뭐예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근데 우리가 은사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모습 보고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도 흉내를 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을 너 교회 다니다 은사도 받지도 않으면 그렇게 하느냐 하지 마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목사님이 집사인 제가 그 귀신을 축기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그거를 흉내내다 목사님이 귀신에 잡혀버린 것을 저는 본 적도 있습니다. 이랬던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이 바뀌어진 이유는요. 요한복음 14장 15장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면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아멘. 너희가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하는 방법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네 의지나 네 방법으로 네 인생을 너는 사는 줄 알지만 미안하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내 의지대로 사는 줄 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 내 체질을 변화시켜달라고 내 체질을 바꿔달라고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을 받은 요한이요 기도하니 달라지지 않던 요한이요 말씀으로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우선순위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기에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래요. 즉 내가 변화되고 싶다라며 내가 달라지고 싶다라며 내 소리한 세상 소리에 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뭐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을 때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 26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5장 7절은 이 말씀 복음의 말씀, 즉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하러 갔더니 전하지 못하게 받으니까 하늘에 불 끓여내지 저 사람들을 멸해버립시다 했던 그 사도 요한. 근데 이 말씀이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이다.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은혜가 내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건물이나 사람 수가 많아서 내게 은혜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9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성경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한번 약속해 주신 말씀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하고 내 계획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고린도 6장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 하나님 말씀만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 소리, 내 경험, 내 소리가, 세상 소리가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을 너희는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듣는 자에게 뭐예요? 성령이 내려와요. 말씀을 듣고 있는,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뭐예요? 이 시간에 지금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들에게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러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면은 사막에서도 살아나거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더라고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어떤 것을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좀 필요한데, 이것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몸을 해배갈 방법이 없네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그걸 보충을 해주시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진리가 되신 말씀, 약속의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다 이러는. 뭐라고 해요? 믿는 자에게 뭐가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를 그대로 보고 한번 살아보고 말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돼. 말씀을 믿는다고 다 되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겠다라고 말을 하지 말고, 가시를 준 사람은 환경으로 힘들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가시로 힘들게 질병을 평생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다윗은 왕으로 지명받자 고난이 이루어져요. 저도 사명의 길, 전도사 길 딱 들어서자마자 질병이 와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나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없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 약속이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지를 저는 절절히 삶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하나님 그 예수를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요, 절망하시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거 안 돼, 믿어도 안 되던데, 기도해도 안 되던데,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 없는 걸 있게 한다고, 아니던데,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생각을
살아가는 것과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내가 맞아 떨어지고 코드가 맞아져서 그대로 되고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대로 다 해주세요. 저는 그거를 실제적으로 삶에서 저는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돼도 저는 좌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인지라 순간순간 한 번씩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찰나에 순간적으로. 그러나 바로 깨닫고 돌아섭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다 그렇게 하심을 입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뭐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셔요. 환경이나 여건이 도저히 형통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데 든든히 하나님 말씀이 나를 세워줌으로 인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으로 그 말씀에 내가 붙잡혔으면 좌절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편 119편 50편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아멘. 시궁창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고난 중인 나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나를 고치시고 내가 숨을 쉴 수 없고 호흡을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 숨 쉴 틈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나를 고난 중에 이루려 해주신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려 해주신 내가 숨을 쉬고 호흡을 할 수가 있다. 고백을 할 수.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도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자 하니까 이미 사흘이나 되고 썩고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데 수족의 동인체로 죽은 나사로가 나왔어요. 죽은 자를 살려요.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에스겔 3장 4절에 또 내게 이르니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다 그랬어요. 모든 뼈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족속이라 했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물어봐요. 대답하라. 뭐라고 해요? 내가 보니 내가 봤을 때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살겠느냐고. 네 말 섞지 말고 내 말만 한 대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거야. 더하지 말라라는 거야. 네 생각, 네 경험 말하지 말라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애화를 거기다 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7절에 그래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내 생각, 내 틀을, 내 경험을 애화들을 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을 했더니 이 뼈 저 뼈가 맞아 떨어져서 큰 군대를 이루는 회복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레의 아들인 천둥 같은 다혈질인 절제가 안 되던 이 사람이 자기 기준에 떨어지면 안 되던 이 사람이 언제 바뀌어져? 사도행전 1장 13절 너희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아들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더라고요. 요한이 그 혈기와 교만을 몰살시켜버려 죽여버려 성령을 받아서 죽여버리고 아버지가 보내시는 약속을 기다리라는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을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렸어. 성령을 받고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어디로다가 밤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계시록 1장 9 나 요한은 너희 형제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교회사에 보면 이 요한은 끓는 가마 속에 던져졌고요. 또 독사굴에 던져졌대요. 그런데 그러면 생각해봐요. 끓는 가마 속에다 그를 요한을 던졌다는 사람을 튀겨내버리는 거예요. 푹푹 끓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살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다 두루터고 화상을 입어서 장난이 아니겠죠. 독사굴에 독이 그거를 몸을 다 물어뜯었는데 세상에 안 죽었어. 온몸에 성한 것이 없어. 그래서 들것에 실려 다니는 이 요한을 밤모습에 지금 유배를 시켜버려서 얼마나 힘들까요? 나는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이 밤모섬에 유배가 돼서 왔기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에 나는 동참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환난은요 들립시스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 같은 뜻으로 든 게 여자의 해산하는 고통이 자연분만 수술이나 이렇게 산 사람 말고 자연분만을 해본 사람들은 이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알 거예요. 하늘이 노래야 나온다라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예전에 말을 하셨어요. 그 고통을 요한은 당했어요. 그 고통을 다 담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 우리의 아들 천둥받고 절제가 안 되고 자기 기준에 떨어지면은 혈기를 부렸던 난폭했던 그가 도저히 사람을 그냥 봐넘기지 않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죽여버릴까 몰살시켜버릴까 이렇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받고 이렇게 다 자기 유괴상 혈기 자만 교만이 모든 것들의 아집들이 다 오래 참지 못했던 그래서 절제가 안 됐던 그가 절제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랬어요. 아멘.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어 주셨다. 하늘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고 나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다. 아멘. 여러분 바뀌어지세요. 변화되세요. 달라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실패자에서 성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조금씩 달라진 만큼 하나님께 절망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실패 자리 성공의 자리로, 좌절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 만큼 하늘이 열어져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 며칠을 밥을 정말 먹어야, 약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근데 밥을 먹으러 나갈 그 체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나는 것이라고 국밥이요. 그 하찮은 것이 무엇이라고. 그걸 먹으면 밥을 좀 삼킬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딱 가서 만나고 나서 했는데 국밥거리를 주는 거예요.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축복을 내가 받고 있구나.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누구한테 입도 뻥끗 하지 않은데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축복을 차근차근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제가 병들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빼고요. 영적인 상태가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이 상태까지 여러분들 정말 오셔서 하나님을 열어요. 잘했다. 천국 문 앞에 잘했다. 신문 받을 때 심판대 앞에 가 잘했다 이렇게 손 벌리고 어서 오느라고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 중에도 홀로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간절히 성령 받기를 소망하고 변하고 바뀐 삶을 살아냈을 때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는 풍요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 살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내 육은 죽고 불에 타버리고 영적인 것으로 내가 변화가 되고 바뀌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살아가는데 주님의 영광이 되며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이 정깊게 되어지는 이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무엇을 하나 어떤 곳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발걸음이 내 발걸음이 되고 주님의 눈길이 가 있는 곳에 나의 눈길도 가 있게 하셔서 나의 삶으로 이 삶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시하시고 감동 주시고 허락하셔서 명령 내려주지 않는다면 나는 복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 예수의 이름은 귀신도 쫓아내서 나를 죽음으로 고통으로 절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요거 사단이 나를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든든히 서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요한이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추스리 못하고 혈기가 난무했던 요한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어머니를 의탁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키워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한 영적인 삶으로 아버지는 육적인 삶으로 선한 영향력과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시고 내 입 밖에서 나온 새치 혀로 인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0대가 되면 내 입술에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회복하는 바로 세우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변화될 수 있음을 내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변화되는 거 보니까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자라고 아버지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모님들도 있어요. 그에 가능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산 자녀도 있고 바로 서지 못한 자녀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질병이 자라고 있는데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신앙의 우상이 돼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드러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고 내 자식을 드러내고 내가 이 땅에서 받은 세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세상 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분별을 자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담 어둠이 끌고 가는데 그대로 몇 년째 그대로 끌고 가고 있는 10년 넘게 끌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또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노년의 삶까지 다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 되게 하시며 악인들에게 아버지 이제는 무시와 멸시와 째려보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을 살리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진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의 권세가 있어서 강하게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축복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는 안경도 벗고 쓰는 사람은 안경도 벗고 노안으로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 사람도 치료의 은총이 뵙게 하시며 아버지 가정에 필요한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이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권의 물과 감사의 물과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드린 모든 손길이를 각가지 제목들로 아버지 범사에 감사해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역사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다시 오마 약속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경유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에 이 근동 위에 불신자 가족들 위에 믿음 안에 서지 못한 가족들 위에 말씀에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아버지 마당신다 중간지대 신앙으로 있는 사람들 위에 온전히 교인이 아니라 성도로 믿음이 바로 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